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는 그 길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으셔야 했던 그 길이 바로 오늘부터 걸어가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일 첫 번째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누구라도 예수님의 길이 섰다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던 무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시듯이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길을 반대한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잠시 대제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즉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 천사, 내세, 영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과 현세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현실을 붙잡았었던, 주름 잡았던 로마에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자가 눈에 띄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의 그 눈앞에 나사로가 눈에 띄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었던, 확실하게 죽었고 무덤까지 봉인했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활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나사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9절의 말씀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었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신들의 신학을 뒤집는 나사로가 오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었으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을 잡았던 로마 당국과 그 당국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나사로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붙어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디어만 꼴 보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일 건가? 무엇을 통해 죽일 건가? 나만? 아니, 너도 같이 힘을 합쳐서 결의를 하는 것이 모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군사들을 부릴 수가 있었던 정도였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반드시 로마 당국이 이해할 만한 뭔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모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목요일 밤, 금요일 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유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끔 거짓 증인들을 섭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 매일매일 온라인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할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나오죠. 이 땅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은 83명이나 죽고 없어지고 아론의 후손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품는 것.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그 죄를 없이 하는 사죄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직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길에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을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진정한 부활의 상징이고 표적인 나사롯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길에 섰다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결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어떤 타이틀을 갖든지 어떤 후손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를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내 이익을 향한다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같은 길이라도 다른 편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 이 한 가지에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전부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길에 있었던 또 다른 두 부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시끄러운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찬양과 환호성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군중들은 예수님의 길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 길을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12절 본문에서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요, 역사가에 의하면 네로 황제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대략 27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이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7,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죽음보다 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기다렸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 기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14, 15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탔는지 관심이 없어요. 묻지 않습니다. 노래와 환호성을 멈추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네?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환호하는데 13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성경의 길에 기대한 예수님과 달라요. 그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정복해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기대만 투영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들의 환영은 4일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호상과 환영은요, 곧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함성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라는 그 함성으로,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는 함성과 아우성으로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 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의 기대처럼 로마를 몰락시키고 대신 왕이 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 왕이었다면 말을 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다라면 어디 별 볼 일 없는 12제자들, 어불 출신의 12제자를 세우고 올 것이 아니라 삐까뻔쩍한 장군들을 데리고 최신 무기를 장착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 왕처럼 그렇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가난한 왕이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로마가 아니라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왕이었고,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의,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길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말씀보다, 예수님 자체보다 그들이 가졌던 욕망과 필요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섰지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맞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면 사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서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함께 환영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길을 말씀의 길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사건에 참여하는 것과 복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섰어요. 지난 3년 동안 그 길을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군중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군중들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옆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환호 소리가, 그 소리에 나도 잔뜩 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권력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던 나를 상상하지도 못할 신분 상승을 해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대로의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그들은 마찬가지로 무지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첫 종료 주일 그 떠들썩한 현장을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길이지요. 이 길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첫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이 길에 우리도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말씀의 길이라고 우리도 이해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에 따라 예수님의 그 길에 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살해 계획으로 답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라이벌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요, 사독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친로마적이에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천사의 존재, 부활, 영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반면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이에요. 굉장히 내세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천사를 믿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배경도, 신학적인 배경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라이벌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 종료 주일에 그 길에서 이 둘은 하나가 돼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하는 것, 그것에는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답은 어떤 답입니까? 군중들이에요. 제일 숫자가 많고 제일 떠들썩하죠. 군중들은 떠들썩함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셨던 예수님은, 환영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필요하던, 그들이 이용하려 했던 왕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 로마라는 적을 물리치고 가난이라는 현실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환영했던 왕은 그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은 왕이 아니죠. 종이지요. 왕의 이름을 가진. 이 군중들은 정확히 나흘 뒤에 그렇게 환호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아우성하는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대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포기하지 못한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분명히 같은 길에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왕,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왜 섬기는 왕이 가능한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선봉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무엇으로 답합니까? 무지함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길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언의 완결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직은 몰라요. 16절 말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죠. 떠들썩한 무리들의 함성 소리 앞에 군데군데 살기등등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옆에는 우쭐해하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떠들썩한 모습, 환호하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 죽음을 향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길을 막으려 하십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면서 나사롯까지 죽이려는 세력을 가졌던 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는 군중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잘 동행해 왔지만 이 마지막 길, 십자가를 향한 이 길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채 무지한 채로 그냥 들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000년 첫 번째 종료주일 때 시끄러운 환호성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우쭐대는 모습과 선포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대로 하나님 보내신 길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셔요. 다시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자 마무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군중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밖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이십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 채 깨달음 없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깨달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지한 제자가 아니라 깨달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잘 부르세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무지한 제자에서 깨닫는 제자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섰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가야 하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잊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종료주일의 예수님을 보세요. 떠들썩하게 환영하며 호산나, 우리 왕이라고 외치는 그들 소리에 뭐밖에 안 보입니까? 욕망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뭐밖에 없습니까? 무지함밖에 없어요. 저 멀리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그룹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예수님 향해서는 죽일 계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과 무지함, 살할 계획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 모습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많은 환영이, 많은 기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진리를 담아낸 말씀대로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죽음을 향한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혼자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에 섰으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무지한 제자가 아니라 깨달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지하잖아요.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